사사기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정말 3년 만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역시 아이들이 있으니까 반응이 좀 달라요. 이렇게 어른들은 반응을 잘 안 하거든. 네, 좋습니다. 더군다나 날씨도 오늘 그 이주영 집사님 오시려다가 이제 군대 사정으로 못 오시는데 군대에서 기상대에 계시잖아요. 매일 하늘을 보고 뭐 이러시는 분이신데 아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부대 사정으로 오지는 못하지만 날씨는 체육대회 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너무 더워도 이게 체육대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비는 오진 않는데 또 선선한 이런 날씨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예배로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훌쩍 컸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벌써 커 있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말씀 할까 하다가 그냥 창세기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는 또 본문 자체가 아이들도 듣기 어렵지 않은 그런 성경 중에도 가장 쉬운 성경 쪽 아니겠습니까? 이 원역사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냥 나눌까 순서대로 하다가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날이니까 다른 걸 해야지 하고 고민하다가 이 본문 특별히 또 성자와 혁명가라는 제 책 안에 있는 주제 능력과 활력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 또 어린 아이들이나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오늘 보면 삼손이 이렇게 동족에게 사실은 붙잡혀요. 안타깝게도 이 동족이 삼손하고 같이 블레셋과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살아보겠다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근데 이게 동족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에 떠넘겨지는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막 원래 힘이 좋아가지고 묶였던 끈을 그냥 확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성령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삼손도 지금 임할지 몰랐던 거죠. 지금 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끈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귀의 턱뼈 뒤에 보니까 무기할 만한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대편은 지금 무기를 다 장착한 군인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주어서 장작 1000명과 세상에 1대 10하고 싸워도 사실 안 되는 거죠. 뭐 무협 영화에서나 막 이렇게 가능한 일이지, 실제 싸움에 1대 10의 싸움에서 이겨도 그건 엄청난 일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뭐 달아나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죽인 사람만 1000명 정도 되는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자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교회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전쟁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전혀 기도하기, 전혀는 보통 부정적일 때 쓰이는데 어쨌든 그냥 매우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요?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이랬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아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진 거예요. 12 제자가 전부 순교하잖아요. 다 당당하게 순교를 할 정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건 이렇게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린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알고 있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윗이 뭐 타고난 사람, 막 골리앗도 그냥 막 물맷돌로 던져서 뭐 이긴 사람, 뭐 이런 거로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다윗처럼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물맷돌 던지면서 훈련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며 골리앗을 만나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였다. 그러니 여러분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공부야. 이렇게 해서 저도 설교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무엘서를 읽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16장이죠. 이 16장의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라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곳, 이게 바로 사무엘상 16장인데 언제 처음 이름이 나올까? 이걸 문득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막 배반하잖아요. 말씀을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하나님이 이제 버린 걸 알고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무엘이 실망해가지고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데 너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웠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네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너희에게 자녀가 있느냐? 그랬더니 첫째부터 딱 나오는데 그냥 골리앗처럼 건장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죠.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영적인 사람이 딱 보기에도 저 사람이 왕이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말인데, 특히 저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제가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왕같이 보이지만 그 중심을 볼 땐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다 심사를 보는데 다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혹시 여기 오지 않은 아들이 있냐? 네. 성경에 보니까 이게 진짜 재밌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 아들 중에 다윗이 있는데요, 지금 양치러 나갔어요. 얘는 이런 심사를 볼 만한 깜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다윗은 그래도 될 텐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계속 이름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답답스럽죠. 저는 다윗이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다윗 나타나겠다. 그런데 계속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가가 이가 그니 그가 막내가 이러다가 언제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잘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래서 이전 교회 부목사 시절에 나도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이러고 피 터지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 영성 집회 때 간증을 좀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한참 이제 기도하던 초창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함, 영적인 갈망, 거룩한 열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시절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그냥 완전히 기도에 목숨 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너무 막 제 안에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치유 사역에 대한 책들도 그때 막 그냥 막 몰아서 독파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이제 제가 맡고 있던 교구의 한 집사님이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아스팔트 공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노동자셨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같이 공사를 하던 트럭이 이분을 보질 못하고 좀 빠르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피했는데 팔을 피하지 못하여서 이 팔이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분이 이제 뭐 교육을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빨리 주워서 들고 간 거죠. 들고 가서 병원에 응급 처방을 하고 특별히 서울에 두손병원에 갔는데도 이제 안산에 두손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신촌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이걸 접합을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 처치, 응급 처치를 빨리 해서 왔는지 다행히 이게 접합이 됐어요. 안 그랬으면은 그냥 봉합 수술만 하고 떨어져 나간 팔은 이제 없게 되는, 그래서 짧은 팔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사고 당하고 나서 신방을 갔다 왔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때 이제 열심히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막 꿈이, 하나님 제 평생에 제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한번 살아나는 건 꼭 한번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혼자 그 죽은 사람 위에 온몸을 덮고 나서 일어나시죠. 그때 살아나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거 왜 바깥으로 내보냈지 제자들을. 근데 제가 병원 신방 가서 알았어요. 병원 신방 가가지고 같이 이제 힘든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겠죠.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딱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신방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기도해드리고 오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다 낫게 주시옵소서, 혹은 낫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딱 나오잖아요. 앞에 기도할 때는 옆에서 권사님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시다가 나올 때 딱 이따 문 닫고 나오잖아요, 병실에서.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죽으면 어떡하나. 앞에서는 기도했는데 돌아가서는 죽을 줄로 믿어. 그래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해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보냈나? 막 이런 생각을 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은 혼자 간 거죠. 혼자 딱 가서 이분에게 기도를 했어요. 이 신방을 막 하고 여러 얘기 나눈 다음에 상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해주러 갔냐면 붓긴 붙었는데, 팔이 붓기는 붙었는데 이게 신경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다시 팔은 살아났으나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그럼 얼마나 일하는데 노동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가서 기도했죠. 그때 이제 책 읽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습득한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이제 것들을 깨닫고 제가 딱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결되지 않고 끊어진 신경은 연결되어 손가락은 움직이게 될지어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역시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뭔 역사가 일어나기는. 근데 벌써 우리 애들은 순수해.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얘들은 지금 손가락이 움직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문제는 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끝인가요?
기도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믿어야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믿었으니까 기도했겠지. 그 다음에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야, 니들이 낫다. 너희들 수요 예배도 나와라.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가르쳐 드려야 돼.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치유학교나 이런 걸 하든지 예배 때 제가 이제 완전히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 이제는 정말 선교적 교회로서 통전적 복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하고, 제가 이제 그 부목사 때 막 집중했던 이런 영역은 자주 얘기를 안 하고, 또 지금은 또 기름 부음도 많이, 그때만큼 막 그때는 그냥 완전히 그런 거에 올인했던 시절이니까 그때만큼 이제 기름 부음이 있지도 않고 하니까 또 강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지금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보세요. 반드시 내가 기도했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죠?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감기 나았어.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럼 믿음의 순종은 뭐예요? 감기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신체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가 가서 뭐라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 빨리 나아라? 그랬으면 좋겠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아무나 다 해. 저도 기도하는 걸요. 그렇게 신방 갈 때마다, 아픈 분들 신방 갈 때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제가 내적 치유 수양에 인도할 때 수많은 간증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간증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이제 내적 치유 수양회를 인도하면 거기서 내적인 치유도 일어나지만 질병의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제 설교를 듣고 기도 중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평생을 난시로 살아가지고 이 안경도 엄청나게 특이한 안경을 쓰시는 분인데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너는 낫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낫게 되나요? 아멘. 아니 근데 그러면 끝이 아니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내적 치유 수양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믿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진짜 믿음은 행위다. 행위와 믿음은 분리된 게 아니다. 그럼 내가 진짜 믿으면 반드시 따르는 게 믿음의 행위다.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내가 믿음의 행위가 뭘까? 나섰다면 안경이 필요 없겠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적 치유 수양회 중에 자기 안경을 빼내가지고 이거를 뽀개버렸어요. 다시 사용할 필요 없게끔.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실컷 뽀겠어. 근데 안 나오면 참 인생 베러버리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빠개버렸어요. 이런 과격한 믿음의 순종.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섰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겠지. 나서버렸어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래고 그래. 눈 나섰다는데 암 나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대부분은 기도를 해. 마음으로 믿어.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까지만 믿는다니까요. 기도하고 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안 나을 줄로 믿고 더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 사도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믿음의 행동이에요. 기도를 해줬죠. 근데 안 나섰어. 안 났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예요. 실컷 기도해서 안 나와요. 그럼 목회자들은 다 변명거리가 있거든. 왜 안 났을까요?
그래, 너가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 안 낳은 이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진짜 믿어.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날 걸로 내가 믿어. 그럼 믿음의 행동을 하겠죠. 사도들은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죠? 그 앉아있는 신체 장애인을 평생을 앉아있고 일어나 본 적, 걸어본 적이 없는 그를 손을 탁 잡더니 벌떡 일으켜.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리에 힘이 없어요. 평생 걷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잡아 끌었다면, 만약에 다리에 힘이 생겨서 치유가 안 되면 그 사람 질질 끌어가지고 더 그 사람을 모욕시키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손을 붙잡고 벌떡 일으켰는데, 그때 그 신체 장애인이 벌떡, 평생을 걷지도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갔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신경은, 팔에 있는 신경은 살아나고 손가락은 움직이게 될지어다 라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고 진짜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힘줄이 힘을 얻고 신경이 연결되어지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해주고 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지났는데 마음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마음에. 이게 내가 진짜 이거 목사 맞나? 이거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도 내가 어떻게 이걸 기도를 못했지? 내가 왜 믿음의 순종을 못했지? 너무나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에 그날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난 수요일날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 마가복음 11장 본문을 딱 펼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죠. 여러분, 너가 믿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우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 성경 구절 요절 많이 외우잖아요, 우리. 이 구절. 저는 이 구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구절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우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사이에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진짜로? 진짜 믿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있는 줄 모르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구절이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 믿지 않았어.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그냥 있다고 믿고 있다고 내가 믿겠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군요. 엄청 회개하고 나서 이제 신방 하나가 있었어요. 신방 하나가 딱 있었는데, 신방에 갔는데 저희 그 교구의 권사님의 어머님도 권사님이, 은퇴 권사님이죠. 어머니 권사님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 교구 내로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와서 이사 신방을
갔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화하고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이 있냐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는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있냐고 하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오른쪽 귀는 약간만 남아 있고 청력이, 왼쪽 귀는 완전히 청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좀 힘들어요. 잘 못 알아들으셔요. 왼쪽 귀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기회가 한번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이제 다른 거 다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예배도 신방도 끝나고 예배도 드리고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리지 않는 왼쪽 귀는 들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심치 않은 그대로 되리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속으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달리면서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리지 않는 왼쪽 귀는 들리게 될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 뭐라고? 이제 애들도 안 믿어. 내가 이미 이제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기도 안수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리지 않는 왼쪽 귀는 들릴지어다 그랬더니 귀가 들리게 됐을까요, 안 들리게 됐을까요? 아직 보청기 했냐고? 역시 과학의 시대야. 제가 보청기 달면 되겠네. 근데 보청기 달아도 안 될 정도로 귀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행동. 제가 귀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보통 때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났는지 안 났는지 이렇게 눈치 보고 안 나오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그런 것이고, 나오면 내 덕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믿음의 행동, 이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 귀에다가, 왼쪽 귀에다가 탁 대고, 권사님 들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뭐라고요? 그래. 야, 그때 음성도 아직 있지도 않아.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펄썩 주저앉아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신방 끝나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저 진짜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이게 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나요? 저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보통 두 번 기도 안 하죠. 근데 제가 그때는 성령에 그냥 막 성령을 갈망하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하나님 원모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다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이 했던 방식, 그리고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사역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그분 왼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꽂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손가락을 꽂고 다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리지 않는 왼쪽 귀는 들리게 될지어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니까, 권사님 들리시나요? 이 권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아이고 목사님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려요. 그러는. 와, 이거였구나. 진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만 하면 다 낫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아까 같은 내적 치유 수양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는 것이다. 그게 기적의 형태로 드러나든 기적의 형태가 아닌 자연적 형태로 드러나든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요? 내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자연적 역사로 보이든 우리가 볼 때 초자연적 역사로 보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삼손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12 제자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자,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뒷부분은 짧게 줄여서 할게요. 보세요. 놀라운 건 이런 역사, 턱뼈를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 1000명을 죽이고 났는데 솔로몬이래. 이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탈진해버린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런 역사를 나에게 주셔놓고 이제 내가 탈진해가지고 저 블레셋에 잡혀 죽겠나이다. 그새 또 하여튼 원망하는 인간들은 아무리 큰 복을 줘도 금방 다시 원망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벌써 상하고 그러니까 육신하고 마음은, 영은, 이게 다 영과 마음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는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과 마음이 좀 침체돼도 영이 같이 침체되진 않아요. 그러나 대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깊이 연결된 부분은 육신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이 다운되면 마음도 다운되기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마음이 다운되어 있으면 육신도 같이 다운돼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게 탈진이 오니까 금세 또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나 여기 블레셋에 잡혀 이제 죽게 내버려 두려고 그러는 거군요 하면서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 같으면 그냥 그래 너 잡혀가라 그러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또 워낙 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죠? 그래서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곳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을 진 다음에 너무나 탈진한 상태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저 같으면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그냥 뭐 성령 충만해서 걸어 나오게 붕붕 날아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축지법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거기에 우물이 터지게 하여서 샘이 나와 그 샘물을 먹고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샘을 터뜨려서 그 물을 먹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계기판만 신경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의 계기판과 육신의 계기판이 있어요. 그게 회복돼야만 돼. 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엄청난 전과를 거뒀는데, 세상에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는 말을 듣고 도망쳐가지고 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날 차라리 죽이시오 막 탈진한 거죠. 여러분, 탈진하면 엘리야 같은 영적인 영웅도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막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다시 이 엘리야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거 아니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었죠?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를 해줬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선 집사님 불렀을 텐데 예배 드리고 계신가? 어디 계신가? 어디 계셨어요? 오셨네. 감사, 할렐루야. 이거 뭐 만지면 막 얼마나 잘하시는 분인지, 좀 여러분 힘들고 몸이 그러신 분은 좀 이렇게 초대를 하셔서, 물론 공짜로 하지 마시고 몸을 만져준 거예요. 몸을 만져서 피로를 풀어주고 먹여요. 그러면 몸이 풀려서 잠들죠? 다시 일어나면 다시 먹여. 그리고 또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서 그 육신의 계기판, 그 마음의 계기판이 돌아온 이후에야 호렙산으로 그를 이끌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제가 군목을 했었는데 군산에 군목을 할 때 한 분이 와 진짜 운동, 저도 그때 이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헬스를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저는 평생 65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65kg를 넘지 않으냐 빼빼한 목사였는데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체력을 키워야지 그러면서 그때 미군 부대에 가서 헬스를 했습니다. 와 제가 그냥 20kg짜리 바벨 옆에 딱 끼고 그 손을 벌벌 막 떨면서 하나를 딱 들고 있을 때 옆에서 미 여군이 20kg짜리 3개를 떡떡떡 하더니 와 내가 처음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일부러 저러나 그런 허약한 자였는데 1년 동안 헬스를 하고 났더니 72kg가 된 거예요. 체질이 바뀐 거죠. 그때 열심히 다녔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리고 저야 뭐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지치니까 하지도 못하는데 뭐 몇 시간 동안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통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요, 난 또 무슨 굉장한 간증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친구가 권해서 운동을 했더니 두통이 사라졌어요. 네, 진짜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되는 일을 막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운동해라 이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운동 필요 없어요, 낫게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운동하면 될 일을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건강 달라고 그런 못된 심보 버리시고 운동하세요. 하나님은 자연적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먹여서 기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라말레이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엔하꼬레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엔하꼬레의 역사예요. 활력, 육신과 마음의 활력, 그 활력을 키우시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성령을 갈급해하고 구함으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앞에 찬양 인도했던 아이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임할 지어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귀하게 평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자녀로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